우리를 또 기도의 자리로 불러주셨습니다. 다 같이 찬송가 322장 같이 하시겠습니다. 322장입니다. 세상의 헛된 신을 버리고. 322장입니다. 같이 찬송하겠습니다. 세상의 헛된 신을 버리고 하나님 이름 높여 기리세 온 천하 백성 모두 나와서 다 같이 하나님만 섬기세 세상의 헛된 우상 버리고 인간의 모든 부귀영화와 거짓과 불의 모두 버리고 온전히 하나님만 섬기세 주님의 백성 서로 헤아려 시기와 미움 아주 버리고 하나님만을 홀로 섬기는 천국을 어서 이루어 주소서. 아멘. 자, 호세아서 8장 1절부터 14절까지 보겠습니다. 구약성경 호세아 8장 1절부터 14절까지입니다. 구약성경 1263면에 있습니다. 호세아서 8장 1절부터 14절 구약성경 1263면에 있습니다. 자,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나팔을 내 입에 댈지어다 원수가 독수리처럼 여호와의 집에 덮치리니 이는 그들이 내 언약을 어기며 내 율법을 범함이로다. 그들이 장차 내게 부르짖기를 나의 하나님이여 우리 이스라엘이 주를 아나이다 하리라. 이스라엘이 이미 선을 버렸으니 원수가 그를 따를 것이라. 그들이 왕들을 세웠으나 내게서 난 것이 아니며 그들의 지도자들을 세웠으나 내가 모르는 바이며 그들이 또 은금으로 자기를 위하여 우상을 만들었으나 결국은 파괴되고 말리라. 사마리아여 내 송아지는 버려졌느니라. 내 진노가 무리를 향하여 타오르나니 그들이 어느 때에야 무죄하겠느냐. 이것은 이스라엘에서 나고 장인이 만든 것이라. 참신이 아니니 사마리아의 송아지가 산산조각이 나리라. 그들이 바람을 심고 광풍을 거둘 것이라. 심은 것이 줄기가 없으며 이삭은 열매를 맺지 못할 것이요 혹시 맺을지라도 이방 사람이 삼키리라. 이스라엘은 이미 삼켜졌은즉 이제 여러 나라 가운데에 있는 것이 즐겨 쓰지 아니하는 그릇 같도다. 그들이 홀로 떨어진 들나귀처럼 아수르로 갔고 에브라임이 값주고 사랑하는 자들을 얻었도다. 그들이 여러 나라에게 값을 주었을지라도 이제 내가 그들을 모으리니 자의 임금이 지워준 짐으로 말미암아 쇠하기 시작하리라.
에브라임은 죄를 위하여 제단을 많이 만들더니 그 제단이 그에게 범죄하게 하는 것이 되었도다. 내가 그를 위하여 만 가지로 기록하였으나 그들은 이상한 것으로 여기도다. 그들이 내게 고기를 제물로 드리고 먹을지라도 여호와는 그것을 기뻐하지 아니하고 이제 그들의 죄악을 기억하여 그 죄를 벌하리니 그들은 애굽으로 다시 가리라. 이스라엘은 잊어버리고 왕궁들을 세웠으며 유다는 견고한 성읍을 많이 쌓았으나 내가 그 성읍들에 불을 보내어 그 성들을 삼키게 하리라. 아멘. 자, 오늘 말씀은 이스라엘의 패망과 그 이유에 대해서 말합니다. 이스라엘이 망하게 된 이유는 하나님을 버리고 우상을 섬겼기 때문이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1절에 보면 이렇게 말하죠. 나팔을 내 입에 댈지어다 그럽니다. 나팔을 내 입에 댈지어다, 이게 뭐냐? 경고의 나팔을 불어라는 말입니다. 지금 적들이 쳐들어오니까 경보 사이렌을 울리라는 그런 뜻이죠. 적들이 쳐들어오는 이유가 무엇이냐? 이는 그들이 내 언약을 어기며 내 율법을 범함이로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 불충했기 때문입니다. 율법을 어겼기 때문에 이제 적들이 공격해 오는 상황에 놓였다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그러한 상황 속에서 이스라엘 사람들은 말합니다. 2절에 보면 그들이 장차 내게 부르짖기를 나의 하나님이여 우리 이스라엘이 주를 아나이다 하리라. 지금 그러한 나라가 망하게 된 그런 상황 속에서 하나님, 우리는 주님의 백성입니다. 우리는 주님을 압니다 라고 그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과의 언약을 어기고 또 율법을 범해서 그 화를 자초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로 인해서 하나님의 진노가 임하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우리는 주를 아는 사람입니다. 그래가면서 지금 뒤늦게 하나님, 우리 아는 사이지 않습니까? 우리 하나님의 백성이지 않습니까? 이렇게 지금 호소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때늦은 말입니다. 자기들이 만약에 진짜 하나님의 백성이고 하나님을 아는 민족이라면 그렇게 하나님을 섬기고 또 하나님께 최선을 다하면서 살아야 되는데, 평안하고 아무 일이 없을 때는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처럼 살다가 하나님께 등한히 하며 살다가 급한 일이 터지니까 그제야 하나님을 찾으면서 우린 하나님의 백성이 아닙니까? 이렇게 지금 말하는 것입니다. 때늦은 말입니다. 이미 버스 떠났습니다. 때가 늦었습니다. 그래서 3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이스라엘이 이미 선을 버렸으니 원수가 그를 따를 것이라. 때가 됐습니다. 심판의 때가 됐습니다. 이스라엘은 지금 도를 넘어도 한참 넘은 지경까지 온 것입니다. 그러니 이제 남은 것은 심판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지금 원수가 쳐들어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러면서 이제 이스라엘의 죄악상이 구체적으로 나열됩니다. 4절에 보면 그들이 왕들을 세웠으나 내게서 난 것이 아니며 그들이 지도자들을 세웠으나 내가 모르는 바이며. 무슨 말입니까? 왕을 세우고 지도자들을 세웠는데 하나님의 뜻도 구하지 않고 하나님의 인도하심도 구하지 않고 자기들 마음대로 다 세우고 했다는 것입니다. 그렇죠? 하나님은 마음에도 없습니다. 하나님 뜻도 구하지 않고 인도하심도 구하지 않고 묻지도 않고 자기들 마음대로 그렇게 한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기억해야 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내 소신대로 사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내 마음대로 사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그러면 망하게 돼 있습니다. 우리는 지혜롭지도 않고 능력이 많지도 않습니다. 그러니 그것을 인정하고 하나님께 구하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야 비로소 우리의 약점을 극복하고 살 수 있는 것입니다. 이스라엘도 그렇게 하나님 중심으로 살아야 됐는데 오히려 자기들 마음대로 살고 헛된 것을 쫓아 살았습니다. 4절 하반절에 보면 그들이 또 그 금으로 자기를 위하여 우상을 만들었나니 결국은 파괴되고 말리라, 이렇게 말합니다.
마음대로 살고 그러다 보니까 우상을 섬기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 외에 자기들이 좋아하는 것을 쫓고 우상을 만들고 섬기고 빌고 절하고 했지만 그것은 결국 우상이고 파괴되고 말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5절도 비슷한 말씀을 합니다. 하나님의 진노로 그들이 섬기던 송아지도 버려질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로마서에서 말하는 거하고 똑같죠. 마음속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니까 마음이 어두워지고 허망해져 가지고 우상을 섬기는 것입니다. 짐승 모양의 형상에 절하고 우상을 섬기는 것입니다. 지금 그래서 그 우상이 결정적인 때에 아무런 도움도 되지 못하고 우상도 자기들이 섬기던 그 금송아지도 다 파괴될 것이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상이 무엇입니까? 눈에 보이는 상에 절하는 그것만이 우상 숭배가 아닙니다. 우상은 늘 말씀드리지만 하나님보다 앞세우는 것, 하나님보다 소중하게 생각하는 모든 것입니다. 내 생각, 내 주관, 돈, 내 세속적인 성공, 자존심, 그래가면서 그냥 전보로 다니고 다른 것들의 복을 빌고 그것이 내 인생을 행복하게 해줄 것이다 라고 착각하면서 쫓는 모든 것이 우상입니다. 사람을 하나님보다 더 중요하게 생각한다면 그것도 우상입니다. 사람은 사람일 뿐 우리에게 복도 화도 주지 못합니다. 우리의 생사화복을 주관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그런데 헛된 우상을 쫓고 우상을 만들고 하나님 아닌 것을 하나님인 것처럼 그렇게 생각하고 따르니까 화가 임한 것입니다. 그래서 6절에 보면 우상은 뭐라고 말씀합니까? 이것이 이스라엘에서 나고 장인이 만든 것이 아니라 참신이 아니니 사마리아의 송아지가 산산조각 나리라. 하나님만이 참신이고 참 복을 주실 수 있는 분이십니다. 나머지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아무 힘도 능력도 도움도 되지 못하는 것이 하나님을 떠나서 우상을 섬길 때에 우리가 겪게 되는 일입니다. 그리고 7절에서 말씀하죠. 그들이 바람을 심고 광풍을 거둘 것이라. 심은 것이 줄기가 없으며 이삭은 열매를 맺지 못할 것이요 혹시 맺을지라도 이방 사람이 삼키리라. 이 기가 막힌 말입니다. 헛된 우상을 섬기면서 하나님을 등한히하고 우상을 쫓으니까 바람을 심고 광풍을 얻는다라고 말합니다. 상황이 점점 안 좋아지는 것입니다. 내가 어떻게 할 수 있는 것을 훨씬 벗어나서 지금 이 허둥지둥하게 되는 것입니다. 심은 것이 줄기가 없다고 합니다. 열심히 심고 노력하는 것 같은데 성과가 없습니다. 뭐 열심히 땀 흘리고 쫓아다니는 것 같은데 일이 진척이 안 됩니다. 왜 그래요? 하나님 아닌 것에서 도움을 구했기 때문입니다. 이삭은 열매를 맺지 못할 것이다 라고 했습니다. 혹시나 이삭이 맺혀도 열매가 없습니다. 될 듯 하면서 안 되는 것입니다. 왜요? 하나님 이외의 것에서 도움을 받았기 때문에. 그리고 혹시나 이삭을 맺을지라도 이방 사람이 삼키리라 라고 말합니다. 내가 열심히 일해서 뭔가 거두는 것 같아도 그거 다른 데로 다 그냥 날아가 버리고 만다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을 배반했기 때문입니다. 헛된 것을 쫓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는 그저 신용만 하고 온 마음을 들이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마음과 목숨과 뜻과 힘을 다해 사랑하지 않고 하나님을 수단으로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하나님께 최선을 다하지 않고 다른 것에서 만족을 얻고 도움을 받으려고 하는 사람의 최후가 됩니다. 바람을 심고 광풍을 얻고 심은 것이 있으나 줄기가 없고 이삭은 열매를 맺지 못하게 돼도 혹시 열매를 맺을지라도 이방 사람이 삼키리라. 이 기가 막힌 모습이죠. 이스라엘의 모습이 지금 그렇게 되고 있습니다. 8절을 보면 이스라엘은 나라가 망하고 흩어져서 아무도 알아주지 않게 됩니다. 9절에 보면 홀로 떨어진 들나귀처럼 아수르로 끌려갑니다. 삶이 마음대로 되지 않고 끌려다니면서 사는 그런 삶이 되는 거죠. 9절 하반절에는
에브라임은 값주고 사랑하는 자들을 얻었도다 그랬는데, 이것은 지금 이스라엘의 16대 왕 므나헴이 아스루 왕 디글랏 빌레셀에게 조공으로 온 은 1000달란트를 주고 구걸해서 평화를 구걸해서 겨우겨우 평화를 잠시 누리는 그 상황을 비꼬는 것입니다. 이방 왕에게 돈이나 갖다 퍼다 주고 그 자비로 잠깐 평화를 누리는 그런 신세가 됐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비참해진 이유가 무엇입니까? 우상에게 단을 만들어 제사하며 범죄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아닌 것을 쫓아 죄를 지은 거죠. 12절에 보면 하나님의 말씀을 이상한 것, 하찮은 것으로 여겼기 때문입니다. 13절에 보면 그러한 죄들로 인해서 하나님께 제사를 드려도 기뻐하지 아니하신다라고 말합니다. 총체적으로 지금 의지할 데 없이 우상은 우상대로 무능해서 지금 그들을 돌보지 못하고, 하나님은 하나님대로 그들의 마음이 괘씸해서 너희들이 제사를 드려도 더 이상 받지 않겠다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러니 왕궁들을 세우고 견고한 성읍을 또 자기들이 짓고 그랬으나 그 성들의 불을 보내 삼키게 하시겠다라고 합니다. 야, 이 정도 왕궁이면 적들이 우리를 어떻게 하지 못하겠지. 이 정도 성들을 요소요소에 지어놓고 여기서 방어하면 괜찮겠지. 그런 사람들의 꾀로 그렇게 해도 하나님께서 그냥 불을 보내버리시겠다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러한 모든 낭패와 실패, 수치와 욕이 어디서 왔습니까? 하나님을 버린 데서 왔습니다. 하나님께 최선을 다하지 않고 형식적으로 섬기는 신용만 하면서 오히려 실제로는 우상을 섬기고 하나님 아닌 것을 의지하며 살았기 때문에 결국은 그들이 나라가 망하고 사람들이 포로로 끌려가야 되는 신세가 된 것입니다. 우리도 이 이스라엘의 실패를 교훈 삼아야 됩니다. 하나님만이 참 신이십니다. 우상은 아무것도 아닙니다. 하나님만이 우리의 생사 화복을 주관하십니다. 잘 되게 하시는 분도 주님이시고 우리의 삶을 끝까지 책임져 주실 분도 주님밖에 없습니다. 그러니 우리는 하나님만 바라보고 섬기며 그분께 최선을 다하고 섬겨야 됩니다.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사랑하고 섬겨야 됩니다. 그 속에 참 복과 변치 않는 은혜가 있는 것입니다. 삶의 평안과 기쁨, 변치 않는 능력이 있는 것입니다. 오직 하나님만이 높이기도 하시고 낮추기도 하시고 우리에게 참 만족과 기쁨을 주실 수 있는 분이라는 사실을 늘 기억하고 하나님께 최선을 다하는 삶이 가장 지혜로운 삶이고 가장 행복한 삶이 되는 것입니다. 오늘도 기도하면서 그 점이 우리 안에서 우리 삶에서 바로 서고 삶 속에 참 복과 은혜가 넘쳐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이 하나님의 백성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그 자비와 사랑과 돌보심을 받아온 민족에도 불구하고 이상하게 우상에게 마음이 뺏기고 하나님을 배신하고 율법을 짐스러운 것으로 생각하고 하다가 결국은 나라가 망하게 되고 수치와 욕을 당하게 되고 사람들은 포로로 끌려가는 일을 당하게 됐다고 말씀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하나님, 이스라엘의 어리석음이 우리도 범할 수 있음을 우리가 기억합니다. 하나님 아닌 것을 하나님처럼 그렇게 섬기고 그것들을 내 마음과 내 만족과 또 내 의지 삼기 위해서 하나님을 멀리하고 한 적은 없습니까? 하나님,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셔서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며 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살리기도 하시고 죽이기도 하시고 높이기도 하시고 낮추기도 하시는 그 모든 생사 화복의 주관자가 하나님임을 우리가 기억해서 하나님께 온전히 최선을 다하며 삶으로 우리 삶에 내적으로 만족이 있으며 또 바람도 한잔하고 늘 주님이 주시는 은혜와 긍휼이 삶에 넘쳐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교회에 속한 사람들 중에 하나님 아닌 것을 쫓다가 하나님께 등한히 하는 그런 죄를 범치 않게 하시고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인해서 삶의 은혜의 열매 가득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기도할 때에 성령의 충만함을 주시고 함께 하실 줄 믿고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주님 말씀하시면 내가 나가리다. 주님 뜻이 아니면 내가 멈춰서리다. 나의 가고 서는 것 주님 뜻에 있으니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주님 말씀하시면 내가 나가리다. 주님 뜻이 아니면 내가 멈춰서리다. 나의 가고 서는 것 주님 뜻에 있으니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뜻하신 그곳에 나 있기 원합니다. 이끄시는 대로 순종하며 살리니 연약한 내 영혼 통하여 일하소서. 주님 나라와 그 뜻을 위하여 뜻하신 그곳에 나 있기 원합니다. 이끄시는 대로 순종하며 살리니 연약한 내 영혼 통하여 일하소서. 주님 나라와 그 뜻을 위하여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주님 말씀하시면 내가 나가리다. 주님 뜻이 아니면 내가 멈춰